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러죠? 어려운 일을 한번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있지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내가 제일 어려워요.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도 어려워요. 다른 사람도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옆 사람 딱 손을 잡고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앞뒤 사람하고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아멘. 아멘.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부활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부활합니다. 안 되는 것 가운데 부활합니다. 시련 가운데 부활해서 다시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5번을 나타납니다. 5번. 부활의 예수님으로 5번만 나타났겠습니까? 많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5번 나타나는데, 맨 처음 목격한 것은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울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부활의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 시신이 어디 갔냐고,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울고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나다 나. 부활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베드로, 요한이 나중에 와서 보고는요, 빈 무덤을 보고 절망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 돌아가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방에 문을 닫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2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들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나다 나. 그래서 그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는요, 너무너무 기뻐했다. 성경에 그리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사명을 줘요. 사명을 줘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라.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런데요,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현장에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나타나서 제자들이, 야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어. 그랬더니 이 도마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어디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집어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는 나 안 믿겠다. 그랬는데요, 진짜 8해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때는 도마랑 함께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8해 후, 주일부터 또 주일까지 8해 후에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 첫 번째 주일, 오늘 여기를 놓고 이 도마주일이라고 그래요. 도마주일. 오늘 도마 같은 사람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봐라, 봐라, 이리 와서 만져봐라, 너 봐라, 너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제 세 번째 나타난 거죠. 그리고는요, 이제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또 함께 있다가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참 따분하거든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다. 계속 우리랑 함께 있으면서 자 가자,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옛날에는 그 같이 함께 다녔거든요. 근데 나타나셨다가 떠나고 나타나셨다가 떠나고, 그러니까 참 따분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따분하고,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영 따분한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탁 나가요. 문 열고 나가니까는 다른 제자들 7명이 있다가 야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는 다 따라 나갔어요.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 받아서 사명 따라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을 따라가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는 7명의 제자 야 우리도 같이 가자 따라가 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중요해요. 첫 번째 말 한마디 하는 사람, 말을 첫 번째 말 한마디 뱉는 사람 중요해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창조적인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사람을 놓고 제가 말을 한번 붙여보기를 이렇게 붙여봤어요. 거룩한 선동자다. 거룩한 선동자다.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이런 거룩한 선동자를 선구자다. 맨 먼저 뭔가 좋은 일에 앞장서는 사람, 사람들 따라오게 하는 사람, 선구자다. 나는 그 거룩한 선동자다. 악한 일에 선동하는 걸, 그건 선동하는 거다. 근데 거룩한 일에 선동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선구자가 돼야 됩니다. 긍정의 선동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이 아니고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는 부정적 선동자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 밤에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면서 나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선동해가지고 4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고기 잡는 현장으로 끌고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현장에 부활의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요. 부활의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 서가지고 저 바다에, 바다 그 호수 저 깊은 곳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물질하고 있는, 새벽녘쯤 돼서 그물질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야 고기 좀 잡았냐, 고기 많이 잡았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냐 그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러니까 그물 오른편에다 딱 내렸는데 진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까지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혀서 끌려 올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순종의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순종의 그물을 내리면은 축복의 그물이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축복의 그물이 올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면은 축복의 그물이 올라온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축복의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면서 사명을 다시 한번 주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해요? 너 나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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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질문을 해요. 왜 3번 질문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진짜냐? 진짜? 진짜?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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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의 불을 집어넣어줘요. 사명, 사명.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번째 나타난 것이 그러고 난 이후에 40일째 되어졌을 때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승천하고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감람산에 승천해 올라갔지요. 그러고 난 이후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난 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봤습니다마는 3장에 이적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매일 나름대로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데 제 9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전 앞에서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발로 걸어보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한 푼 주세요 하니까 그냥 지나가기는 어려운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는 베드로가 한마디 말을 해요. 그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그의 손을 딱 잡고 일으키니까는요,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벌떡 일어나서 성경 내용대로 하면은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이적, 기적을 보여주는 그 이유는, 이적의 목표는 결국은 복음 전파입니다. 왜 이적이 나타나게 해요? 왜 기적이 일어나게 해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좀 전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나사로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건, 자, 봐라, 나 살아났다, 뭐 그랬다고 좋은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 여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됐어요. 걷게 됐다고 하는 이 이적,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서서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러자 거기에 믿는 자가 5,000명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많은 사람이 이 사건 하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일으킨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하고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표적은 복음 전파의 강력한 통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에 이런 표적이 자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증거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개인에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것이 증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베드로의 설교 주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10절 말씀,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 승리의 증인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 설교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선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전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문제에서 당신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2절 말씀 봐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것을 뭐 했다고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저도 종종 이게 전도하러 간다고 이게 나가서 하면은요, 나가세요. 거절 많이 당해요. 거절 많이 당해요. 왜요?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붙잡아서 가둬버렸어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예 잡아 가둬버렸어요. 잡아 가둬버렸어요. 아예.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 부활의 승리 경험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요. 근데 그것이요,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악한 영이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감정이 그 사람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 같죠? 아니에요. 배후에 악한 영이 조종을 해요. 한판 싸워라, 싸워. 그러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가두어라, 갔다가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붙잡힘을 당해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악한 영의 도구가 되면 안 되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우리들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갇혔어요. 다른 사도들도 같이 갇혔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끄집어내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들이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누구 이름으로 했냐? 누구 이름으로 했냐? 베드로는 당당히 선포하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하니 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누구 이름으로 했냐?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씀 뭐예요?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하여간 독선이야, 독선. 자기들만 믿으면 된대. 예수만 믿어야 된대. 교회만 가야 된대.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인심 쓰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나왔지만은 아이고 내 생각에는 불교 믿어도 괜찮을 것 같아.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뭐. 마호메트교 믿고 말이지. 뭐 그냥 그렇게 믿고 또 착하게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래요.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여러분들 예수만 믿어야 된대요. 독선적이라 해도 그것이 성경이라니까요. 만약에 이걸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냥 자기 교죠. 자기가 믿는 거죠. 그냥 그것은. 그건 내가 복음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분 좋게 할지 모르지만 다른 종교 믿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게 보이게 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세상에 많은 아저씨들이 많지만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한 사람뿐이잖아요. 내 아버지가 많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많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많아요? 남편 몇 명이에요? 내 남편은 한 명이어야 돼. 내 아버지는 한 분뿐이야. 한 분. 나를 낳아주신 내 아버지는 한 분뿐이야. 근데 자꾸 여기도 아버지 저기도 아버지가 가짜요. 가짜 다. 내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니까. 예수의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에게만 승리가 있다. 예수에게만 부활이 있다. 예수님으로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